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1절에서 우리 9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거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 가만히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돌아주십시다. 근본에 경북 의성과 영덕과 청송 그 일대와 또 울산 울주 지역 그리고 경남 산청에서 일어난 산불로 많은 인명과 또 재산상의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신문 보도를 보니까 피해 면적은 면적으로 따지면 축구장 67,400개의 면적만큼 불이 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3,000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집과 과수를 비롯한 농가가 모두 불에 타버렸습니다. 화재 진압에 출동된 소방 공무원들과 진화 요원들은 거의 탈진 상태에 이르게 되기도 했습니다. 산불이 계속 진행되고 있을 때 한 방송사의 뉴스 진행자가 했던 한마디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산불 진화의 희망은 오직 비뿐입니다. 마지막 멘트가 그 멘트였습니다.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전에 함께 교회를 섬기던 여자 집사님과 통화할 일이 있어 물었더니 자기도 대피했다가 혹시 집에 좀 어떻게 되나 싶어서 가봤더니 거기서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다. 그야말로 절망 섞인 그런 대답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연일 소방 헬기가 동원되어서 하늘에서 물을 뿌렸지만 불어오는 강풍으로 인한 불길을 따라잡기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정말 뉴스 진행자의 말대로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면 해결의 길이 전혀 없어 보였습니다. 다행히 많은 양의 비는 아니었지만 조금은 내려서 습기를 제공했고 또 잠시 바람이 잦아든 틈을 이용해서 겨우 주부를 잡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인간의 한계를 절감하는 한 주간 우리 모두의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산불을 보면서 이런 자연적인 재난 앞에 우리 인간의 능력이란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절감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자신의 세 번째 책 넥세스라고 하는 세 번째 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방한했던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의 유발 하라리 교수의 소식이 신문에 실린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첫 번째 책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인데 전 세계 약 한 2,500만 부 그런 판매를 올렸습니다. 그는 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통해서 아프리카에 살던 별 볼 일 없던 영장류 호모 사피엔스가 어떻게 이 지구라는 행성을 지배하게 되었는지 그 지배
성공의 비결을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이런 다른 종을 누르고 이 지구 행성을 지배할 수 있었던 첫 번째 요인은 무엇보다도 불을 사용할 줄 알게 된 것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지혁명이 일어나면서 언어를 사용하고 언어를 사용하면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수렵 채집 생활에서부터 이제 집단 함께 모여 사는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는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인류 사회가 바로 이 지구라는 이 행성을 지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단 신화가 만들어낸 법이라든지 돈이라든지 신이라든지 국가 등 이런 모든 것들에서 우리 인간은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했던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 호모사피엔스가 이 지구라는 행성을 계속해서 지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대답이 그의 두 번째 책 호모데우스라고 하는 책입니다. 인간을 성공시킨 집단 신화가 21세기의 신기술을 만날 때 과연 어떤 일이 일어날까? 많은 도구나 사상이나 직업들은 사라지겠지만 그러나 인간의 신념과 종교는 사라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유발 하라리 교수가 말하는 종교란 오늘 우리가 믿는 절대자 하나님이 아닌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불멸의 존재가 되므로 인간 자신이 바로 신이 되는, 인간 자신이 종교가 되는 이런 인간의 신념과 종교는 인류가 이 땅에 존재하는 동안 없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말하는 천국은 21세기에 사는 인류들에게는 별로 그렇게 기대가 되거나 그리고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렇게 소망스럽지도 않은 천국이 있으나 마나 그것과 상관없이 인류 사회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천국 같은 피안의 세계는 더 이상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나온 세 번째 책이 바로 넥세스라고 하는 최근에 출간된 책입니다. 이제 AI를 탑재한 로봇과 어떻게 연결해서 이 지구라는 행성을 초인류 사회를 만들 것인가. 그런데 여기는 많은 위험들이 사실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AI를 장착한 로봇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필요한 도구로 삼으려고 했는데 자칫 우리가 이것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가 어릴 때 보았던 그런 공상 과학 영화, SF 영화에서 보았던 이 로봇들끼리 서로 싸움을 벌이고 로봇 속에 잘못된 칩을 삽입하고 잘못된 명령을 내리면서 자기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전쟁을 벌일 뿐만 아니라 그 로봇이 또한 인간을 공격하게 되는 이런 것들은 그냥 영화에서만 나올 법한 일들이 앞으로 21세기 인류 사회에 이런 일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넥서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이 필요하고 서로 결합이 필요하고 그래서 인류 사회가 이 AI라고 하는 이 최첨단의 이 로봇과 어떻게 우리가 잘 연결해서 그들을 우리의 필요한 도구로 삼을 것인가. 그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연결과 화합이 먼저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람과 사람 사이 연결과 화합이 깨뜨려지면 누가 악한 감정을 품고 로봇을 조종하기 시작하면 그것이 파괴적인 무기가 되고 인류 사회에 굉장한 위협거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은 사람과 기계와의 화합, 사람이 기계를 어떻게 잘 다스려 통제하는 것 이전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떤 긴밀한 연결, 서로 화합하고 소통하고 평화롭게 지내는 이것이 존재하지 않으면 인간이 개발한 이 모든 도구들이 우리의 사회에 굉장한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발 하라리가 아니랄지라도 오늘 우리 시대에 많은 분들이 종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무신론자이자 과학과 종교의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 데이비드 밀스 같은 사람은 우주에는 신이 없다라고 하는 책에서
신은 그저 머릿속에서만 존재하기에 신이 없어도 우리는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 신은 사람들의 개념에 존재하는 것이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신이 없어도 뭐 우리가 불행하거나 우리가 못 사는 건 아니고 신이 없어도 우리가 얼마든지 행복할 수 있다. 데이비스 밀스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의 터퍼트 대학의 인지과학자인 데니얼 데니시라고 하는 사람은 종교는 인간인 정신이 만들어낸 산물에 불과하다. 사람이 불안하고 두렵고 이런 자연적인 재난 앞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공포심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그 공포심, 두려움, 외로움들을 극복하고 이겨내기 위해서 신이라는 가상의 존재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을 믿음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신을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산물이지 실제로 신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데니얼 데니시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국의 리처드 도킨스 같은 사람은 종교는 인류 사회의 커다란 악들 중에 하나다. 천연두 바이러스와 같이 인류 사회에 사라져야 될 첫 번째 것이 된 바로 종교다. 그러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종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면 정말 우리에게 신이란 필요 없는 것일까? 정말 우리들에게 신이란 존재는 무용한 존재일까? 여러분, 오늘 바벨탑 사건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저는 창세기 11장을 딱 읽으면서 첫 번째 딱 드는 생각, 그것은 인간은 정말 변하지 않는구나. 11장을 딱 설교를 준비하면서 첫 마디를 읽는 순간 인간은 이렇게도 안 변하는구나. 이것이 11장 오늘 바벨탑 사건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 방주에서 나온 노아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내가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무슨 뜻입니까? 사람이란 존재는 어려서부터 그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다 악한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악한 사람을 아무리 심판해도 이 악이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시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하신 것은 하나님이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뿌리 깊은 죄의 본성을 홍수가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 이 세상을 심판해도 그 뿌리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만큼 인간의 죄악의 뿌리는 아주 깊고도 깊고 그 죄악의 근성들이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 인간의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홍수로 심판해서 사람이 이제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죄악의 뿌리는 계속 퍼져나간다는 사실입니다. 홍수 이후에 남겨진 사람들, 여러분 노아와 오로지 그의 7 식구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홍수의 파괴적인 결과를 온 몸으로 경험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속의 악함은 여전히 없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의 아들들이 그 자녀들에게 홍수 이야기를 한 번도 들려주지 않았겠습니까? 수도 없이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들들이 또 결혼해서 아이를 낳았으면 홍수 이야기를 안 해줬겠습니까? 아마 대를 내려가면서 계속해서 홍수 이야기를 너희들의 몇 대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 때에 이 땅이 하나님께서 비를 엄청 내려서 모두가 죽고 우리 가문, 우리 집안만 이렇게 살아남은 거야. 아마 수도 없이 수백 번, 수천 번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대가 가지 못해서 그들은 신할 땅으로 모이기를 시작했고 거기서 바벨탑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 죄악의 본성입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함에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몇 대가 지나지 않아서 홍수 이전의 죄악이
많이 바벨 이 신할 땅에 다시 피어오르는 것을 보면서 야, 인간의 죄악이 얼마나 독한 뿌리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깊이 절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신할 땅에 모였던 사람들이 벽돌을 만들어낸 것은 어쩌면 오늘 우리 시대에 컴퓨터를 만들어내고 AI를 탑재한 로봇을 만들어낸 것과 버금갈 만큼 인류 사회의 획기적인 발명품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벽돌이 없었을 때 사람들은 그냥 동굴이나 그냥 풀로 만든 움막이나 그냥 돌을 옮겨와 지은 집에 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신할 땅에서 흙을 이겨서 불에 구워보니까 아니, 이것이 아주 단단하고 아주 탄탄한 겁니다. 정말 쓸만한 물건이 된 것입니다. 그것으로 집을 지어보니까 자, 추위도 막아주지요, 더위도 막아주지요, 바람으로부터, 강한 바람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지요. 예전에는 그냥 움막 같으면 그냥 비바람이 몰아치면 이것이 날아가 버리기도 하고 엉망이 돼 버리는데 아무리 거센 비바람이 불어쳐도 이 단단한 벽돌로 만들어진 집은 아주 튼튼하기가 정말 뭐라고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튼튼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획기적인 사실을 발견하게, 야, 이것 있으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우리 집이 끄떡이 없고, 그리고 사나운 짐승이 달려든다 하더라도 이것이 정말 조금 더 그 사나운 짐승들에게 우리를 정말 철저하게 보호해 주는구나. 그러면서 그들은 그것이 아주 그 시대의 획기적인 문명의 발전으로 그들은 여겼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서로 의논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액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흙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어 집을 지어보니 돌보다도 훨씬 가볍기도 하고, 돌을 옮길 때는 몇 사람이 달라붙어서 낑낑거렸는데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크기대로, 우리가 원하는 모양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은 쉽게 무너지지도 않고, 그래서 이 단단한 돌을 가지고, 벽돌을 가지고 우리가 집을 짓는데 단순히 우리 집만 지을 것이 아니라 거대한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그 탑을 건설하여서 그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 탑은 그냥 높은 그런 탑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탑은 바로 신전, 지구라트라고 하는 신전입니다. 우리가 신전을 세워서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을 만큼 높이 한번 세워보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이제 이 신할 땅을 중심으로 해서 모두가 한 공동체로 살자. 그것이 그들의 계획이었고 그들의 결의였고 그들의 의논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벨탑을 보면서 그들은 세 가지 제안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는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여러분,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약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자.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지 않아도 우리가 이 신전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고 할 것도 없이 하나님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고 같은 위치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탑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를 속였던, 너희들이 열매를 먹을 때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 에덴 동산의 죄악이 11장에 와서 바벨탑에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여러분 인간의 뿌리 깊은 죄악의 습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약하지 않다. 동시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강한 존재인지
하나님 없이도 내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존재인지 그런 힘을 자꾸 가지려고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짐으로써 이제 구차하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내가 힘을 가지고 부릴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하나님 저의 약함을 도와주세요 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래서 우리는 자꾸 힘을 가지려고 하고 권세와 능력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과연 강한 존재입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강해질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인가요?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과 생명과학의 발전으로 이제 사람들의 웬만한 병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 해도 우리는 그저 여러분 한 인간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가진 한계는 너무나도 분명하고 뚜렷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아수르의 산헤립, 이사야서에 나오는 아수르의 산헤립, 히스기야를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서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너희들이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을 믿는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런 거짓말에 너희들이 속지 말아라. 아수르 왕의 이 말발굽 아래 과연 견뎌낸 나라와 민족 신들이 있었느냐? 이 세상의 모든 여러 민족들의 신들이 아수르 대왕 앞에 다 무릎을 꿇었다. 하나님도 무슨 예외인 줄 아느냐? 하나님도 결국은 아수르의 이 대왕 앞에 무릎을 꿇고 만다. 그러니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그런 거짓말을 너희들이 믿지 말아라. 그때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히스기야 왕에게 보냅니다. 왕이여, 조금 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들이 살 한바탕도 이 예루살렘을 쏘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수르의 대군이 화살 하나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쏘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18만 5천 명의 아수르의 군대가 전멸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 아수르의 산헤립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애지중지여기던 두 아들로부터 살해당하는 것으로 그의 인생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어떻습니까? 그가 왕궁 지붕에 올라가서 자신이 건설한 그 왕궁을 보면서, 야, 내가 제국의 왕이구나, 온 세상이 다 내 발 아래 있구나.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를 왕의 자리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들판에서 소처럼 새벽에서를 맞으며 풀을 먹고 7년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가 다시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그는 비로소 이 우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늘의 하나님이신 것을,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된 것을 보지요. 여러분, 일찍이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131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오며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이다. 실로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러분, 다윗은 얼마든지 힘이 있었습니다.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않고 내가 감당 못할 큰일과 놀라운 일을 하려고 제가 힘쓰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젖된 어린아이가 어머니의 품에 있음 같이 제가 실로 젖된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무한한 존재가 아닙니다. 아무리 생명 복제를 통해 수명이 연장된다 해도 그 한계가 너무나도 뻔한 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아무리 큰 소리치고 자신이 가진 힘과 능력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그 인간은 여러분 유한한 인간, 무한한 사람이 아니라 유한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여기 바벨의 신할에 모였던 사람들은 그 탑을 쌓으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더 이상 하나님 우리를 간섭 안 해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 수 있는 힘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존재로 우리가 살아가자. 그러나 그 꿈은 헛된 꿈에 불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그들을 다 흩어버리시자 그들의 모든 계획들은 일시에 무산되어 버리는. 여러분, 이게 바벨탑을 보면서 우리 인간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바벨탑의 두 번째 이유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 우리 인간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가 한번 스스로 증명해 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위대합니까? 신은 죽었다. 아니, 내가 신을 죽였다고 했던 니체는 결국 말년의 정신병자로 쓸쓸하게 그의 마지막 죽음을 맞이합니다. 해밍웨이는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이려고 했지만 그 마지막 역시 스스로 엽총으로 목숨을 끊는 것으로 그 인생 종말을 구하고 말았습니다. 러시아의 문호였고 1970년 노벨 문학상, 1983년 템플턴상을 수상했던 알렉산더 솔제니친은 그 수상 소감을 묻는 자리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반세기가 훨씬 넘는 오래전에 내가 아직 어렸을 때에 나는 몇 분의 어른들에게서 러시아에 닥친 재난, 그 당시 러시아에 닥친 재난은 1917년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을 통한 공산화된 사건을 말합니다. 러시아에게 닥친 재난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어른들이 설명하는 것을 들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린 게야. 하나님을 잊어버렸어. 러시아에 닥친 이런 모든 재난들은 바로 하나님이 러시아를 버린 것이 아니라 러시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몰아낸 것이 재난의 시작이었고 모든 재앙의 시작이었다. 그는 1983년 템플단상을 수상하면서 바로 우리 러시아가 불행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버린 결과였나라고는 고백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약성에 나오는 사울과 다윗, 여러분 두 사람의 인물은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공통점은 둘 다 왕이 될 수 없는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셔서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사울, 베냐민 지파의 출신입니다.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지파 중에 작은 지파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셨을 때 그는 처음에 사람들 앞에 나설 수가 없었어.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이스라엘의 왕이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는 행구 사이에 자신의 몸을 숨길 만큼 어떤 면에서 두려움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운다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겸손함을 보였던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칼을 잘 쓰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을 자꾸 모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자기 나라를 점점 건설해 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고는 어느 날부터는 이제는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몰아내어 버립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에 하나님이 그를 통치 대리자로 세워주셨는데 이제는 대리자를 빼버리고 내가 통치자야. 하나님이 없어도 돼. 내가 통치자야. 그토록 다윗을 죽이려 했던 이유는 다윗 저놈을 죽여 없애야 내 아들 요나단이 그리고 자자손손 이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이 돼.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기 나라로 건설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그는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 위에 걸리게 됩니다. 수모도 이런 수모가 없습니다. 자기가 이스라엘의 영원한 왕이 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인생을 비참하게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무너뜨리셨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똑같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비천한 자리, 목동의 자리에서 그가 기름 부음을 받고 왕으로 올랐습니다.
이스라엘을 40년을 다스리는 동안 다윗은 늘 겸손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나는 하나님의 대리자일 뿐이고 이 나라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시다. 이 중심과 이 사상을 그는 한순간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랬을 때 역대상 29장은 다윗은 늙도록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꾸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합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단다. 그래서 우리 이름 석자 남기려고 그토록 애를 씁니다. 어디에든지 내 이름 석자가 박혀지기를, 신문 한 켠에도 내 이름 석자가 박혀지고, 누가 사진을 찍으면 항상 가운데 서서 사람들이 신문을 볼 때에 가운데 서 계시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네? 그렇게 보여주려고 항상 가운데 서기를 힘쓰고 내 이름 석자가 그게 기록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왜?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겨야지. 역사 속에 이름을 남겨야지. 그러면서 이름 석자를 남기를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름을 남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산 것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이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내 이름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느냐? 많이 알아서 어쩌시려고 해요? 응? 천국 가서 이 사람들이 다 나를 알고 있습니다. 자랑이라도 하시려고 그럽니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을 기억하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이름을 똑똑하게 기억하게 되는 그 사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이름이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 전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이름을 기억하시는 이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영광스럽게 영원토록 남을 일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벨탑을 쌓으면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의 명령입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금 창조의 명령과는 반대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벨탑 이 신할 평지에 모였던 사람들은 우리가 더 이상 흩어지지 말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 거대한 도시를 이루고 여기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우리 함께 살자, 그러면서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우리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 행복하게 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작업하고 자족할 수 있는 세상, 그런 사회, 그런 나라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흩으심으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한 그런 세상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한 곳에만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어디에든지 하나님의 이름이 편만하게 되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 덮이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고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 넘어서 이제 12장을 다음에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미리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셨는데 예전에도 그런 생각을 늘 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을 갈대아우르에서 부르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부르시면서 너는 너의 고향,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갈대아우르는 아브라함이 익숙한 곳입니다. 그곳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굳이 왜 갈대아우르를 떠나라고 하셨을까? 그곳은 아브라함이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고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곳인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가라고 하셨으면 아브라함이 가야 거대할 땅은 가보니까
너무 비옥하고 땅이 좋고 거기서는 씨앗만 심으면 저절로 농사가 다 되고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선하기가 짝이 없고 그런 곳에 하나님이 가라고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이래서 가라고 그랬구나, 그런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 친척 아비 집을 떠나 가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으면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들이 살던 땅입니다. 그 땅은 포악한 땅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죄악이 관영한 땅입니다. 온갖 음란과 동성애가 창궐하던 땅입니다. 오죽했으면 그 땅에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하늘의 유황비로 그들의 그 땅을 뒤집어 엎으셨겠습니까? 아니 어디 보낼 데가 없으셔서 하나님께서 그런 곳으로 가라고 그러시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말씀을 묵상해 보면 묵상할 거리들이 참 많으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부르시는 것이 내가 만족할 만하고 편안하고 안일하고 거기 가면 저절로 좋은 땅이 아니라 내가 부담스럽고 거북하고 가기 힘든,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리로 보내셨을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 곳은 가면 너무 살기 좋아, 행복한 곳이야, 즐거운 곳이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너희들을 보내는데 마치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여러분,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사나운 곳입니다. 제자들이 가는 곳에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공에 잡아가고 채찍질하고 그런 곳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그리로 보내실까요? 바로 죄악이 관영한 그 땅에 가서 바로 하나님의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흩으셨는데, 오늘 신할평제에 모였던 사람은 흩어지지 말자, 우리끼리 대우를 이루고 여기에서 우리끼리 행복하게 자급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이 더 이상 개입하지 않아도 우리가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곳을 여기에 만들자는 것이 바로 신할 땅에 하나님을 거역하던 그 무리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직장으로 보냅니다. 직장에 가보면 우리를 좋아하는 사람들보다 우리를 반대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해코지하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아니, 기왕 직장 보내실 것 같으면 가서 직장 생활하고 좋은 곳, 행복하게 직장 생활하는 곳, 즐겁게 직장 생활하는 곳, 그런 곳으로 보내지 않고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이유, 바로 생육과 번성과 땅의 충만함으로 온 땅 가운데 여호와 이름을 드러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그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런 세상으로 우리 모두가 다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바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런 믿음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그리함으로 정말 이제는 우리가 신할 땅을, 이 바벨 땅을 거스려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이 바벨 탑을 쌓는 것을 거스려 살 수 있는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를 보면서 우리 속에 결단해야 될 믿음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신할 평지에 이 바벨 탑을 쌓는 이 무리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반대 정신으로 살아야 될 사명과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존재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인간이 되려고 하지 않고 우리의 이름을 내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가는 이 세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땅의 성도의 부름받은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과 우리의 삶의 위치가 어떤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바벨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온전히 굳건하게 세워가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